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꽂히는 구절들이 있으시죠? 저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긴 설명을 마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나라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한마디를 하는데 네 똥이다 이렇게 비아냥대지 않고 37절에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너무 짧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계속 가슴을 울려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왕이, 그의 대신들이 이 죄수의 신분에 놓여있는 요셉의 말을 듣고 왜 감동했을까? 왜 감옥에서 막 나온 히브리 청년의 말이 제국을 흔들었을까? 오늘 저는 좋게 여긴지라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좋게 여긴지라는 히브리어로 와이타브 하다바르인데, 직역을 하면 그 말이 선하게 보였다, 그 말이 아름답게 여겨졌다, 그 말이 옳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조금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말대로 되어야 한다, 저 말을 따라가야 된다 라는 동의가, 인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마음을 압도해버렸다는 거예요. 긴 말 막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동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맞다, 그렇다, 바로 저거다 라는 동의를 끌어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왕궁의 고문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경제학자입니까? 아니, 죄수요, 죄수. 보디발의 아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힌 죄수. 그런데 애굽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질문이 생기죠.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부인으로부터도 동의를 못 얻어내시잖아요. 남자분들 뭔 말하면 부인이 좋게 여깁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신다고. 여자분들은 그러면 뭐 남편은 이겨먹었을지라도 자식들이 여러분 말에 동의를 해줍니까? 어머니 말이 옳습니다. 어머니 말이 매우 좋게 들립니다. 내 어머니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반응합니까? 엄마가 무엇을 알아요? 무식해가지고. 엄마는 그 분야를 모르시잖아요. 애들이 엄마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무슨 말을 하면 장로님들이 화답하십니까? 의장, 내 생각에는 그거는 광주의 목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목사님, 그건 이 시국에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다가 서로 힘 빠져가지고 에이 그냥 하지 말아봅시다, 이런 상황입니까? 무슨 말하든지 간에 옳게 여기며 반응을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침묵은 아멘이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반대예요. 중립은 반대라고 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말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통의가 이루어졌어. 이런 목회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사건건 반대가 돼가지고 그걸 설득하다가 서로 힘 빠져가지고 그만합시다, 그냥. 이게 아니라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을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목회 얼마나 신바람 날까요? 그런데 목사들이요, 감동이 와도요 말을 잘 못 내놓는 게 막 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기술을 배울지도 몰라요. 야, 요셉이 말을 다 이렇게 PPT 딱 차려 만들어 가지고 1번, 2번, 3번 틱틱틱 넘겨가면서 쫙 기가 막히게 말을 잘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말하는 기술, 발표, 발제, 그런 기술을 또 배우려고 할지도 몰라요. 화법을 배우고 아나운서를 데려다가 우리 김희 집사님도 방송국 이렇게 뭐 편성국장도 하시고 대단한 전문가십니다만은 어떤 그분들에게 제스처도 배우고 화법도 배우고 요즘에 정치 전문가 정치인들이요 다 배워요. 토론법도 배우고 다 화법을 배우고 다 설득하는 방법을 상대방이 막 밀고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이거 다 빠져나가는지도 다 배우고요. 심지어는 리더십 강의를 들을지도 몰라요. 내가 리더십이 없으니 그 사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리더십 강의를 배워가지고 리더십을 키우자 뭐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의 비밀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놀란 것도 화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좋게 하려고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고 이 유치원 때부터 영어 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때 영어 발음이 탁월해 트럼프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돼. 지금 그 바로의 그 수준이, 그 앞에 가가지고 어떤 그 한국 사람, 미국 갇혀있던 한국 사람이 거기에 쳐다와가지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가 그 모든 미국 장관들이 야,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어떻게 그 일이, 바로가 놀란 게 어떤 유창한 화법 때문에 아니, 3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저 사람 말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 대 영의 터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요. 영으로 제압을 하는 거야. 영으로 제압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제압되는 게 있잖아요.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창한, 유창한, 아주 대단한, 그렇게 어떤 그런 인간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육가운직에 의해서 그림을 띄워가면서 1번, 2번, 3번,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리더이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그 말에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무슨 말 했는데 아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해? 학생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삐딱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좋게 여긴지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신 분 꼭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아멘하신 분이 먼저 되고, 두 번째 아멘하신 분은 두 번째 되시고, 끝내 아멘 안 하고 있는 분은 계속 요거도 먹고 사실랍니까? 기도회 때는요, 따지지 말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좋게 여기는 말의 원리, 제가 두 가지를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저도 다시 한번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목회자로 살아볼 거고요. 제 두 아들한테도 큰 놈은 비즈니스맨이 되려고 하고 둘째 놈은 목회하려고 하는데, 우리 큰 놈이 가는 곳마다 미국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늘 친구들한테 무슨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면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말이 좋게 여긴지라. 강의 시간에도 학생이 뭔가 교수님께 무슨 말할 때 교수가 그 말을 감정으로 이상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둘째 놈도 목회하려고 하니까 그가 교육전사 시절부터 인턴 전사 시절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담임 목사랑 관계를 맺을 때도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감정으로 받아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때 제 아들의 말을 좋게 여겼으면 좋겠다. 군대에서도요, 선임한테 뭔 말했는데 너 개기냐 이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게 맞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 했을 때 선임이 좋게 여겼어. 그 말을 좋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로가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구나, 영어를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인물이 좋구나, 저 사람은 발표를 잘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형들이 미워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었어요.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을 당했어요. 억울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꿈을 해석할 때에도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총리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인생. 어디를 가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리지 않고 이익을 따라 살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인생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즘에 유튜브가 말을 해줍니다. 언론 전문가들이 말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말들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결론은 성령의 음성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지도자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 선거철이 되니까 어때요? 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하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동네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다고만 하면 돼버리죠. 그래서 대통령 어떤 파리를 합니다. 사진 한번 찍은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막 사진에 내놓고요, 막 이렇게 해서 엄청 친한 것처럼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표를 막 결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죠. 사진 한 장으로 대통령과 친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짜 그 대통령과 함께 길을 걸어간 사람, 진짜 대통령이 감옥 갈 때 같이 감옥 가고 대통령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한 말과 그 사람 하는 말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 맘대로 살다가 지 정치를 하다가 지 뜻대로 뭔가를 탁 해가고 있다가 뭔가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랑 친한 척 옛날 사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때도 친했고 저때도 친했고 뭐라고 하지만은 사적인 자리나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 대통령과 뜻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 속더라고. 전남의 이 민주당원들께서 안 속으시더라.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 끝까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할 때 듣는 사람,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해버린 목사 말고, 장로님들과 공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쫓겨날까 봐서 그냥 적당하게 인본주의 목회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괴롭워도 쓸쓸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살았을 때 그 목사에게는 세상을 압도할 만한 그런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휘둘리는 인생은 나중에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탈당해가지고 승리하는 법을 봤습니까? 탈당한 사람이 끝내 승리하는 법을 못 봤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 벗어나면 끝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을 때, 그것이 매우 비굴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세상을 좌우지하는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학문은 많아요. 똑똑해졌어요. 인물도 좋아요. 요즘 여자분들 안 예쁜 사람 있나요? 남자분들 중에 못생긴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다 잘생기고요. 진짜 얼짱, 몸짱, 공부짱, 야, 부모짱, 할아버지짱, 가문짱, 짱짱, 짜라짱, 짱짱짱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 다 아주 작은 일 앞에 상처받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여러분, 리더라는 게 뭡니까? 다 금방 쪼개지려고 했는 그 자리도 리더가 한마디를 딱 하면 뭔가 이게 쫙 화합이 돼야 되는데요, 어쩌면 전부 쪼개지는 쪽이지 화합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 말고 주의 영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룻바닥 기도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내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요. 그래서 감동이 와도 헌금을 못해. 아내가 오케이 좀 하려면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가 그러면 괜찮지만 교회 리더들이, 그래서 우리끼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헌금 액수를 모아도 소용이 없다니까. 집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송금을 해줘야, 뭐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 젊은 피택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는요 부인 눈치는 보고 살기는 하지만은 헌금 같은 것은 감동대로 제가 합니다. 이걸 저한테 막 강조해. 두고 봐야 알 일이죠. 두고 봐야 알 일이죠. 아니, 성령님보다 아내가 더 무서워 버리는데, 어떤 목사님도 당회하다가 자꾸 밖으로 나갔다 온다. 왜? 사모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당회하다가 잠깐만 왜 화장실 갔다 오신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밖에 계신 사모님한테 결제받으러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모님하고 의논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당회 중에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불어 사모님이 파리채로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전기를 차고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당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밖에서 다
예라고 말해. 예. 네. 아, 예라고. 아, 그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는 거죠. 노래 한번 하십시다. 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노래합시다. 아, 내 맘속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서 이 귀한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저를 떠나 살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좋게 여기는 능력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됩시다. 성령님이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좋게 여긴다 할 때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람 이야기에 매이지 않아야 돼.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1번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2번은 제가 깊은 묵상 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정도는 되어야 마룻바닥 기도회 강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1번 정도 가지고는 목회자로서 족한 것 같고요. 2번 정도는 깨달아야 이렇게 강사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이야기에 매이지 않아야 돼. 어느 억만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억만장자. 어떤 자리에 앉든 하나님, 성장, 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사람 이야기 하지 마라. 어떤 자리에 앉으면, 그러니까 억만장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을까? 왜 이렇게 비즈니스에 승리했을까? 이 말 한마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앉아있으면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꿈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 수준이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험담 수준의 인생을 살게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평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는 사람은 그 수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비전을 말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흥을 말하는 사람 좋아해요. 비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이 불법 다단계에 자주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불법 다단계 아저씨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비전이요. 비전. 땀 흘려
돈 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 있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지들이 만든 꿈이어서 문제지.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해라. 소그룹 리더들이 잘 들으셔야 돼.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말이 뭔가를 보시면 알아. 하나님 얘기를 하는가, 부흥 얘기를 하는가, 비전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사람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가. 야, 비전 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소그룹 모였을 때마다 사람 얘기. 여러분, 요셉은 사람 얘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형들 이야기 안 했어. 우리 형에게 있는데 그냥 둘째 형, 셋째 형, 이 개썩을 망할 이 쌍놈 이 새끼들이 나를 구덩이에 묻어가지고 묻어놓고는 짜장면을 시켜서 지들끼리 이 배고프다고 밥을 처먹고 있는 소리를 들을 때 난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막 형 생각하면 희어자만 나오면 막 미쳐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 인생의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시자 나오면 또 흥분하는 사람, 형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 또 군대 선임 나오면 흥분하는 사람, 또 방위 갔다 온 사람들이 또 군대 얘기는 또 제일 참 내가 훈련 받을 때, 내가 군 생활할 때 알고 봤더니 방위요. 강진 만덕산 방위, 장억불산 방위. 절대로 나는 방위를 평가절하는 게 아닙니다. 방위가 있어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다 밥차가 어디로 오는지를 아는데 방위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버리니까 보급로를 차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얘기, 형들 얘기하지 않았다는. 보디발 얘기하잖아. 이 보디발, 이 우와, 이 보디발, 이 찌질한 놈 새끼가 이 부인한테 지가 뻔히 알거든. 그런데 지 부인이 그런데 나를 감옥에 쳐 넣어버린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보디발 너를 처리하고 네 눈을 빼고 네 다리를 잘라버리고 내가 인생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두고 뭐 감옥에서 막 운동하고 막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참을만 합니다. 야, 제수들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제수들, 그래도 보디발은 괜찮아. 근데 보디발 너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 보디발 부인 아주 꽃뱀처럼 생겨가지고 눈은 쫙 찌해가지고 아주 그 백년같이 생긴 그 여자, 우와, 내가 이 보디발 이 부인 막 우와, 이런 얘기로 막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억울한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는, 감옥 생활을 하소연하지 않았다. 감옥에 가봤더니 밥이 보리밥밖에 안 나오고 콩밥밖에 안 나오고 국은 탱탱 식어가지고 이놈의 내가 국을 먹다가 내가 그냥 우울해져가지고 이 죄수의 인권이 웬 말이냐, 인권을 보장하라 막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기회는 이때로다. 드디어 바로 앞에 가가지고 사실을 제 형들이 말입니다, 저를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당신의 부하 그 보디발 그놈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사랑해준 것 같으니까, 기회를 때다고 사실은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람 얘기를 했다면 그도 별 볼 일 없는 죄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 살릴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요셉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미래가 밝아집니다. 요셉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집니다. 요셉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his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his 스토리,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바뀌는 걸 봅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 이야기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 험담하는 얘기 재미는 있어. 오늘 점심 먹고 정순옥이라는 사람을 한번 흉 한번 봐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정순옥 보니까 얌전하게 생겼는데 저 입술이 어쩌고 하더라니까. 생긴강원 달아더라니까. 재밌어.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리고 당신이 그 험담을 하면 할수록 당신 주변에는 한 사람도 머물러 있지 않아. 나중에 그 험담한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지 않아. 평상시에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 연설을 해도 그 연설발이 안 먹혀. 목사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장로님 흉보고 다니고 권사님 흉보고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이런 비방을, 험담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강단에 섰을 때 설교가 세상 말로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촉촉해야 되는데 먼지가 풀풀 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요, 촉촉한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야 되는데 먼지가 풀풀 나죠. 그냥 비포장도로 달리듯이 막 빛도 늦게 막 이 혓바닥이 안 돌아가가지고 막 이게 뭔가 물을 마시면서 막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늘 험담하고 돌아다니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순간 사탄이 좋아합니다. 과거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대문을 여는 거예요. 미래는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꿈은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랑 밥 먹고 싶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카톡방 나가기 하면 막 계속 부르기를 해야 돼. 부르기를. 근데 나가기 하면 냅둬버려야. 아따,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카톡방 나가기 하면 버려. 사람들이 그를 좋게 여겨야 돼. 그냥 뭐 유머 한마디만 해도 까르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진지한 얘기를 해도요 5분 동안 사람들이 1분 동안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사람 이야기, 소망 없는 사람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욕을 한다고 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니는 욕 안 하냐? 하잖아. 속으로 욕한 거나 대놓고 욕한 거나 하나님은 똑같은 욕이요. 그런데 오히려 대놓고 욕한 사람이 고치기가 쉬워. 욕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죄는 속으로는 살인도 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겉으로만 안 했을 뿐이요. 안 한 척 해버려. 그러니까 그 인간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욕한 사람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도 차라리 엎어져 잠을 자는 사람은 고치기가 쉽다니까. 근데 지능적으로 뭐 쓴 척하며 자는 사람, 이 인간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왜 조는 사람 얘기하면 아니 내가 봤단 말이야. 그렇다는 말이 잠깐 눈이 잠깐 내려갈 찰나에 불렀다는 게 뒷돈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최소한 5번은 참다가 불러. 5번은 참다가. 목회 이쯤 해보니까 이름 부르지 말자는 게 내 좌우명이요. 이름 불렀다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냅두자, 제발 이름 부르지 말자. 근데 5번쯤 자빠지니까 부른 거지 내가. 뭐 잠깐 한번 그날따라 잠깐 눈이 무거웠다. 잠깐 그날따라 좋아하시네.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 또 점심 먹고 돌아보시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딱 구별이 돼요. 사람 얘기하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거기 나와서 사람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나 친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책 얘기해야지, 미래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광주를 살리겠다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미래 얘기. 내가 누구를 아는데, 누구를 아는 거 뭔 상관이 있어 너하고. 대학 들어가는데 누구 아는 사람을 왜 되는 거야? 직장에서 누구 아는 사람을 왜 되고 승진하는 거야? 그 따위로 승진을 하니까 실력이 없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니? 내가 승진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겨야 돼. 야, 그래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승진시킨 사람만 좋아하고 다 싫어해. 너는 조만간에 비리가 터지면 같이 끝나는 거야. 아웃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머물러 있다 오면 다음번에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가요? 너무 허망해. 안 만날 수는 없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 미래 이야기, 부흥 이야기 얘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왠지 성장하는 느낌이야. 내가 또 그 모임에 또 가고 싶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몰랐던 김집사 비리, 이집사 비리, 오곤사 비리, 김장로 비리, 이목사 비리. 그래서 어디 목욕탕 한 번만 갔다 오면 여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딱 알게 돼. 너무 싫어버려. 사람 얘기를 모르고 설교해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했다 그러거든. 근데 내가 사람 얘기를 아는 상태에서 설교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은 남의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웃기가 쉽습니까? 연기를 잘 하시나 봐요.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다 오면요, 하나님 얘기, 그리고 기도 이야기, 교회 이야기 막 했는데요, 내 믿음이 좋아진 느낌이야. 제발 사람 이야기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후자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얘기만 해. 형 얘기를 하지 않았어. 보디발 얘기를 하지 않았어. 보디발 아내 얘기를 하지 않았어. 감옥에서 한 대 안 얻어 맞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한 대 안 얻어 맞았을 까요? 그런 얘기 안 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 이 나라를 살릴 이야기를 했어.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노래 한번 부르고 또 말씀 받을까요?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긴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을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일본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일본을 가보면 대충 우리가 다 썼던 말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빠이부터 시작해서 나가리 데스 막 이런 말이 다 들리는데 일본말을 좀 못하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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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아리가또. 아침에 만나도 아리가또, 돌아갈 때도 아리가또, 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이 하이 하이. 일본말 잘하면 좋죠.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가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39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즘에 다 챗GPT를 써버리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이제 글을 쓰긴 썼는데 이 글이 지가 썼냐 챗GPT가 썼냐 또 이걸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또 나왔습니다. 요즘에요 문자를 받아보면요 아주 다 기가 막힌 글들을 써버려. 재미가 하나도 없어. 또 그랬어. 맞춤법도 틀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완벽한 청 다 챗GPT한테 몇 단어만 집어넣으면 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 글을 잘 써. 다 쓰는데 그 글에 감동이 있냐?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해요?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영빨이 있었던 것은 신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목사로서의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말을 잘하네 정도가 아니라 저 말이 맞다, 저 말을 따라가야겠다, 저 사람 하는 말 속에 길이 보인다. 말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저는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이번 2박 3일 스테이를 또 함께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분들하고 만나면 그냥 성령께서 너무나도 기뻐서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마룻바닥 기도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좋게 여긴지라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 주의 그
축복을 받는 자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예수 십자가의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그대는 참으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 예수와 만나서들 그대는 행복을 받는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 예수 십자가의 골고루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광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해주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